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광고 여러분 나가실 때 오고 또 가지고 가셔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동화 작가 정채봉 씨가 지은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채봉 씨는 참 그 감동적인 시를 많이 적었습니다. 그 엄마, 여러분 이런 책 한번 보십시오. 엄마가 떠나간 뒤에 빈자리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들이 많이 있는데 저 오늘 예배 오기 전에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뭉클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정채봉 씨가 지은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콧뚜레가 일을 한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 소가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가 콧뚜레를 하게 될 때가 되자 형 송아지가 농부에게 부탁합니다. 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콧뚜레가 뭔지는 알죠? 코하고 코살을 이렇게 둥그렇게 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뿔하고 돌려 가지고 이제 소고삐를 만드는 거예요. 형 송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에게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농부가 말합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가 될 텐데 형 송아지는 이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콧뚜레를 뚫어야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은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고도 일을 곱절이나 잘한다는 말을 제가 반드시 듣고 말겠습니다. 농부는 그 형 송아지의 말을 듣고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합니다. 형 송아지는 콧뚜레가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잘 쥐고 쟁기를 잘 끌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서 쉴 때에도 형 송아지는 더욱 힘을 내어서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송아지가 자라 소가 되었습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은 형 송아지는 차츰 꾀가 늡니다.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했고 잡으러 오는 농부를 뒷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소가 어느 날 들에서 돌아와 보니 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묻자 주인이 말합니다. 일은 하지 않고 잔꾀만 부려 도살장으로 보냈다. 이 끝이에요. 이게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콧뚜레는 우리 이제 지금은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있죠. 그 다 기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일소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소가 아니고 일소예요. 다 시골 농사를 지으려면. 그러니까 일소로 일을 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콧뚜레를 뚫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콧뚜레를 뚫어야지 제어가 되고, 두 번째는 균형을 딱 잡습니다. 쟁기질을 할 때도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할 때 일직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콧뚜레가 있어야 균형을 딱 잡는다는 거죠.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괜찮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요즘 같으면 뭐 동물 학대라고 하고 또 뭐 난리 안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거의 이제 뭐 도축용 내지는 뭐 제사용으로 소를 많이 키우죠. 일소로 키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일소라고 하면 당연스레 콧뚜레를 뚫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하는 소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안 아프고 편할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에게 좀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늘 강해지고 싶어하고 자유로운 삶을 갈망합니다. 더 커지고 싶어하고 더 대단한 삶을 갈망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강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이건 거의 뭐 본능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거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힘 없이 형통한 삶을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병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 기도 어디가 언제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저를 좀 약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나요? 하는 몸이 조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한 번씩 가다가 학교 안 가고 싶다고 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실실 하던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를 좀 강하게 해달라, 거침없이 만들어 달라, 능력 있게 해달라, 유능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몸부림을 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그런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하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지난 주일도 그랬죠.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크고 단단한 것에 밀착해 있다. 하자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우리는 순간 접착제 이름이 뭡니까? 순간 접착제지요. 그래서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전에는 본드 많이 썼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즘은 순간 접착제지요. 그걸로 착착 완전히 붙는 거잖아요. 그 진짜 셉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손 안 붙도록. 근데 이제 옛날에는 본드를 진짜 썼고 그 전에는 우리 풀도 썼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은 순간 접착제 이름이 뭐게요? 하자크예요. 하자크. 하자크가 뭐냐면 딱 붙다는 거예요. 밀착하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강함은 뭐냐면 이 하자크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우리는 본질상 뭐냐면 성경에 상한 갈대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도 우리 6월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잖아요. 좋죠. 그런데 여러분, 당장 오늘 밤에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면요, 뭐 좋던 거 다 스톱이에요. 사람이 뭔가를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한순간에 후 하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는 그분을 붙잡아서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면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강해지려고 뭐를 쌓아가려고 유능해지려고 얼마나 아웅다웅 우리가 경쟁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잘 집이 있습니다. 그럼 족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참 이게 자족하는 비밀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지 우리는 얼마든지 약해도 된다. 우리는 병들어도 된다. 우리는 가난해도 된다. 왜냐하면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함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한 장만 탁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면 여러분 22절부터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하고는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23절부터 나오는데 이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40 맞으면 사형이거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내고 자지 못하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뭐 바다의 위험, 온갖 죽음의 위협들을, 암살의 위협들을 사도 바울이 다 당했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사도 바울이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난으로 점철됐다, 복음을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자랑할 게 바로 이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한 자기 인생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원래 많아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우리로 말하면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집안도 빵빵하고요, 가진 것 설명하고 자랑하려고 하면 말할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고린도서 11장과 12장에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벌이나 혈통이나 인맥이나 여러분 그런 거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뭐 좀 있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뭐 그런 분들 앞에서라도 여러분 전혀 주눅 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거리가 뭐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헌신했는가, 그게 바로 나의 자랑거리다. 그게 바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참 사도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는 최고의 자격이요, 간증이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은 예수님 앞에 설 때 훈장가도 같은 것입니다. 훈장가도. 예수님 군인들을 한번 보면 막 옷에 막 있잖아요. 여기 뭐 독수리 뭐 이렇게 낙하산, 나는 뭐 이게 다 있다대요. 색깔에 따라서 뭐 50번 뛴 이렇게 공중에서 뛴 분은 무슨 색깔, 100번 뛴 분은 무슨 색깔. 우리 해병대 출신들도 계신데 어떤 막 정말 힘든 훈련 수련 뭐 하나 붙여주고 뭐 하나 막 이렇게 붙여준다 그러대요. 저는 제대할 때 군종막 하나 달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훈련을 받은 분들은 온갖 것들 다 붙여가지고 나오죠. 그게 뭐냐면 고생이잖아요. 자기가 그 훈련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훈장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성공했느냐, 돈을 가지고 뭐 누리며 살았느냐, 이뻤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학벌이냐 자랑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한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것.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오늘 그 전날 부활절 달걀 포장하신 분들 아침부터 와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있고,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2,100개를 다 포장했다니까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지금 밥 먹어가면서 애 막 우는데 달래가면서요 5층에서 하나씩 그렇게. 제가 여러분 평일 낮에 누굴 좀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싶어도요 다 일을 해요.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잠시라도 헌신하고 수고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희생하고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공을 원하고 또 알아가고 남들보다도 더 좋은 삶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 왜라고 묻기 시작하면 뭐밖에 없냐면요, 원망하고 답답한 마음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목사님? 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왜 이리 어렵습니까? 마음도 답답합니다. 뭔가 명쾌해야 되는데 여전히 안개에 쌓인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한숨 짓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질문이 없어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질문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만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질문이 없어지려면 이 고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믿음으로 자꾸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고통의 끝판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한 상실감, 아픔도 있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땀이 핏방울 되면서 하나님 원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내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빗대면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피곤이나 고난은 사실은 그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를 내가 이만큼 고통당하면서도 사랑했다. 너의 고통도 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또 다른 영적인 시야를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이유 없이 원망이 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갈등 가운데 뭘 어떻게 풀어야 되지 못하는 순간일 때, 여러분 십자가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자세한 설명보다 고난에 대한 최후의 답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 그치기 시작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죄와 고난이 많습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무의가 남아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거 가짜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자천서 추천서를 받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아온 추천서를 갖다 들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랑 저런 자랑, 학벌 자랑, 문벌 자랑, 뭐 혈통의 자랑들을 쭉 해나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 1절에 들어서 무익하지만, 자랑하는 거 정말 필요 없는 일이지만 내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하면서 11장 말미에도 자랑을 했지만, 고난에 대한 12장에 들어서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받느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제3자를 이야기하듯이 쑥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경험했다더라 하고 남의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대단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쑥스럽다는 것이. 부득불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놀라운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영적 체험을 자기가 했다. 삼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중이 1천, 그리고 우주가 2천, 3천은 뭐냐면 초라는 영적 세계, 천국, 거기를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저도 한번 입신 한번 해가지고 졸든지 그래가지고 꿈에라도 천국 한번 데리고 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비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꿈 꿀 때라도 하나님 천국의 맛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악몽 꿨으면 좋겠습니까? 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낫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진짜 기도 가운데 그런 환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 오늘 바울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런 나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의 뭘 자랑하냐면 처음에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 같이 하다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랑거리가 뭐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한 것, 남 모르게 수고한 것, 남 모르게 봉사한 것, 그것이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진짜 자랑거리고, 그 고난은 사람을 어디로 이끄느냐? 영적인 깊이 있는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다가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잘 모르는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삐낄 일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여러분들이 당하는 갈등과 어려움과 그것도 고난이라고 합시다. 그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영적인 깊이 있는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잘하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크고 놀랍다고 영적인 체험이 그것을 또 너무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뭘 자랑해야 되느냐?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고난을 도리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7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진짜로 천국에 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어요. 받은 계시가 너무 큽니다. 은혜가 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님이 약점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셔 사단의 사자를 주셨대. 육체의 가시란 그가 한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입니다. 왜 사단의 사자라고 했냐면 복음 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통 두 가지 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간질입니다. 간질. 여러분 그 당시 간질은요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간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휘떡휘떡 쓰러진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 전하는데. 두 번째는 안질이다. 그래서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눈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바울이 서신서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못 씁니다.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 대피를 합니다. 왜? 눈이 안 좋았거든요. 눈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시기에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 못 보는 봉사가 되어 간다. 그래서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제대로 못 걷는다. 사람들이 볼 때 온전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눈이 나쁜 것도 하나님의 저주라고 당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무슨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또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니까 자기 몸에 있는 병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힘들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40일을 특별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나의 능력은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좀 고쳐주셔야죠. 이런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안 됩니까? 이것만은 해결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버렸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갈등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너무 힘들어요. 모든 환경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좋게 된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서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신앙생활 해봤는데 해봐도 뭐 별 뾰족한 수가 안 생기던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내가 이미 주었다. 그리고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제가 지금 힘든데 남 힘든 거 저 힘든 거 모르세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오. 거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훨씬 더 나타나기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막 흘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냅죽 엎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들 때입니다.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드는 순간, 절로 아멘이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 있다니까. 저 뒤에서 멀찌감치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반은 졸고 듣고 이게 아니고, 뒤에 있는 분 제가 그렇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부스러기 은혜라도 한번 내려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지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불태웠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바로 그 순간이, 부족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끝에 보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머물게. 옆에 여러분 풋노트가 딱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장막으로 덮게.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 때가 어떤 순간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으로 덮듯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장막으로 덮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편한 것, 너무 평안한 것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막이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막은 뭐냐면 구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약함을 고백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덮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덮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저 약해요, 하나님 저 피곤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 살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덮이게 된다는 것이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아, 내가 너를 약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너는 스스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장막으로 너를 덮듯이 나의 능력으로 너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너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약하게 한 것은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데요. 우리 여기 김동주 전사님 예비 강도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스피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데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데 하나님의 도구로 능력으로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달라.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갈등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더 건강하면 좋겠어요.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약점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교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능력도 나타나서 모든 게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겪는 이 고통과 연약함 때문에 너는 나를 찾지 않느냐, 나를 붙들지 않느냐, 내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느냐.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는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너를 덮고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아, 이 고통은 너에게 주는 나의 은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래요. 고난.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걸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시간 빨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저를 그냥 불러가세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갈등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이 모두에게 찾아오잖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나의 은혜가 너의 가정 가운데 너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인생의 고난이고 아픔이고 외로움이고 힘듦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건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주님,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강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그동안은 내 약점 때문에 내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주눅이 들고 길을 못 펴고 슬퍼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어요.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만나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꼭 붙들고 싶으셔서 이 고통을 주시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면요, 기뻐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자랑한대요. 기뻐하고 자랑한대요. 이제 나는 엉뚱한 거 자랑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한 고난을 자랑하겠다 하고는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받고 당당하게 살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도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으로 잠시간 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약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인생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에 내가 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빨리 깨닫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조금 전 찬양했는데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 속에 예수님이 보이면 괜찮죠. 좋습니다. 아픔과 갈등의 시간 속에 내 생각, 환경, 사람이 더 크게 보이면 큰일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콧뚜레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인생의 콧뚜레, 신앙의 콧뚜레, 영적인 콧뚜레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서 내 생각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 콧뚜레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아니면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뒷발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 다시 깨달아지게 하셔서 영적 자유함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약함을 경험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자기 목소리가 들릴 만큼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더라도 주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약할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붙드심이 역사할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 평안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거든
주님이 오늘 이 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심령의 영혼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자를 주셨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방해가 됐답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해졌지 않냐.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졌지 않냐.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뭘까 하고 생각들지 않았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졌어요. 이 시간 우리도 믿음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멘으로 우리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어려운 일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교만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직장을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영혼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로지 주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아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고난,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가장 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기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자랑하겠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기뻐하고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약한 그것을 앞으로도 기뻐하고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넘기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약한 그때 오히려 내가 가장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한 번 더 결단하며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틀비틀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하나님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리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약한 그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정을 둘러진치고 우리의 삶을 둘러진치고 우리 교회를 둘러진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은혜되게 하옵소서.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고백합시다.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 예수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2절입니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서 모이고 오 너의 슬픈 세상은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아멘 아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 예수님 셔서 할렐루야 예수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도 아픔도 갈등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아프고 힘든 건 어떻게 보면 가정적인 문제고요, 개인적인 문제고요, 뭐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일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능력 때문에, 궁핍 때문에, 공고 때문에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똑같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내 신앙의 어떤 감격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이게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고 한숨이 나는 거예요. 한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여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능욕받고 궁핍당하고 박해를 받고 공고를 당하는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있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여러분의 약한 것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도리어 자랑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도 고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궁핍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공고도 좀 있기를,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훈장이 되어 우리의 자랑이 되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나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그런 십자가를 붙들,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자고 달걀을 만들었어.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해요. 그래도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예수님 자랑하지 않아. 이 고난 주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자랑하는 것 우리가 까먹고 바쁜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궁핍과 고난도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영적인 쇄신이 일어나야 되겠는 오늘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그때 가고 강함입니다.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